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삭개오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관원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자 왔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삭개오와 다르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선함을 어떻게든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길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데 그가 원하지 않는 그런 답을 주십니다. 1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분명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자신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함은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선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까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큰 것이죠. 자,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함이었어요. 부함.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선한 행위로 나간다 해도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다. 자, 오늘 삭개오의 문제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세계가 삭개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인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세리라는 것도 거슬리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세리장이니 말은 다한 것이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 뜻에 걸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에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유대 사람들에게 거두음으로써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세리장이고 또 거기에 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통 세리들이 그랬던 것이고 어떤 민족의 수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 붙었던 별명이 바로 허가받은 도둑이다. 도둑은 도둑인데 허가를 받은 도둑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리장이 받고 있는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있음을, 그래서 부자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를 죄인의 대표격으로 취급받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유대인의 원망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부자 관원과 대조가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부자이지만 너무나 다른 상황인 거죠. 한쪽은 부자면서 선해요. 자, 그런데 한쪽은 부자면서 악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한쪽은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한쪽은 구원이 임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의 위치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반감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시면은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다른 본문에서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준 사건에서 예수님은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웁니다. 38절을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39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담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자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에서는 누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세리집에 들어가는 것은 19장 7절에서 보듯이 19장 7절 안 나와 있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적지 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를 10절에 있는 것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 왕권의 진정한 완성을 이룰 자로서 큰 권세와 영광된 명칭이고, 인자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이름입니다. 지금 삭개오를 구원하는 장면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보다 인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낮추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전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야,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러러보지만,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낮추어 보는, 또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 세상을 뒤집어줄, 이 세상을 바꾸어줄 큰 세력, 하나님이 보내주는 어떤 그 천사 아니면 어떤 큰 힘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섬기고 죄인을 용서하러 왔다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왜 그리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자, 이 세상의 나라는 힘의 나라입니다. 힘의 대결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대결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저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데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게 될 어떤 힘의 구조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세리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대조시키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배제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끌어안고 용서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공포의 나라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죠. 억제하는 것이죠.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정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예 배제하길 원했던 것이.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서 쓰겠는가? 지적해 주길 원하시고 쫓아내 주길 원했던 것이죠. 심판이 있길 원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구원을 그에게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문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사랑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은 죽이거나 죽거나 그것이 본질인 세상에서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랑에는 죽이고 죽는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더 사랑하고 더 주고 더 많이 기뻐하고 그런 세상인 것이에요. 두려움이란 죽고 죽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여야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둘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심판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자, 옳고 그른 것이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나 기준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늘 두려운 거,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 그른가로 따지다 보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면 잘못된 이해인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면제를 받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는 것이죠. 그것에 서기 위해서 기본적인 양심을 만족시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삭개오의 양심은 어떻게 해요?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죠. 그 삭개오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를 보시자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자신에게 찾아온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용서고 예수님의 용납입니다. 자, 그 사랑에 그는 양심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임한 것이고, 자,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구원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인 것이죠. 그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그 죽으려 달려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진정한 승리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통치 안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정죄할 수 있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를 교회로 끌어다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안에서 오늘 하루가 온전해지고 또 오늘 하루가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